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같이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후반부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지요. 역사적 배경. 성경은 본문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 선지자와 또 그 본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염두해야 됩니다. 선지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은 요시야 왕 13년부터 말씀 전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멸망 40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몸부림치심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 다 시대적 사명이 각각 다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 생은 명이다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시행해야 될 이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 예레미야의 시대적 사명은 무너져 내리는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40여 년간 사역을 진행하는데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때 예루살렘은 불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그때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혔고 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국가적 비극을 겪었던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나지를 않지만 저는 지금도 일제강점기를 겪으셨던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시절에 어떻게 사셨을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아직도 치를 떨고 있는 나라를 잃는다는 것,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 시대적 배경과 또 전체적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그 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숲과 같은 구조표를 보면 오늘 본문 32절은 4번에 해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그 단락의 주된 말씀이거든요. 7가지 단락으로 나누다 보면 소명, 하나님 백성의 심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순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또 선지자의 두 번째 순환, 그리고 이방 나라 백성들에 대한 심판, 역사적 기록,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하면서 본문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부분에서부터 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좀 전에 제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그렇게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데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 1년 전,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도시들은 바벨론에게 함락당했고 이제 마지막 수도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 수비대, 왕궁을 경호를 담당하는 그 경호대의 마당의 한 감옥에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투옥되었는지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포위되어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 성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실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군사력이 밀려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이렇게까지 세게 설교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당신 왕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입과 입이 눈과 눈이 마주보면서 바벨론 왕 앞에 직접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나라는 저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저놈을 가두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두어지게 된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패배했다, 외교적 실수,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했더라면 성전과 왕궁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는 그런 비참함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외교적 선택의 실수였다, 정치적 문제였다, 이렇게 기록해서 패배,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술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적 실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로마 흑망사를 썼던 그런 역사가는 인류 역사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언제나 영적인 문제라고, 외교적인 문제나 경제력의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 원인은 영적 문제다. 영적인 타락의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간절히 승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왕으로부터 모든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100년 전 히스기야 때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들쥐떼가 나타나서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아마 어떤 전염병이 돌았는지 아수르의 군대에, 그때 아시리아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승리, 엄청난 승리, 그 예루살렘 원정의 실패로 아수르는 패망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기대의 말씀을 생각했겠죠.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들도 100여 년 전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저 바벨론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절대로 패망할 수 없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레미야가 이기지 못한다. 왕 당신은 반드시 끌려가서 죽을 거다. 우리나라는 바벨론의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왜? 우리 죄 때문에. 라는 이런 불길한 예언들을 선포하니까 당연히 왕이 예레미야를 투옥시켰겠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떠했는가? 그들의 죄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32장 후반부에 넘어가시면 26절부터 말씀들 보겠습니다. 32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29절을 보죠. 이 성을 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성읍에 풀을 놓을 것이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온갖 다른 신들에게, 전제는 헌주예요.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경노한다라는 카사스라는 히브리어가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에 격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요. 왜? 집집마다 지붕에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30절, 그래서 그들은 예로부터,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들 손으로 만든 신전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건설될 때부터 지금 시드기야 10년 나라 망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려 한다. 이 옮긴다라는 말은 치운다는, 쓰레기 치우듯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눈앞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 1000년 이상 참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00년 이상을 참았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치우겠다는 거예요.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32절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왕들과 고위 관료들, 정치 지도자죠. 제사장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죠. 리더들이 타락했어요.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부패하고 타락하니 일반 백성,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어요. 계속해서 카사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33절,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우상에게로 향하여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지자 보내셔서 깨우치려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증한 우상들을 끌여다 놓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치우시겠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동남쪽에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면서 아들 딸들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도 없고 마음속에 상상도 못했던 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 복 받겠다고 어린 자식들을 불살라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찾겠다,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어린 자식들 불살라 바치는
이 지경까지 이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치우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먼 나라들로 다 흩어서 쫓아내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던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다 죽을 판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7장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전하래요.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겠죠. 3절부터 그 메시지가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살 수 있게 나라 망하지 않을 거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 거짓말이다. 우리 생동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어떤 사람이 입구에, 주차장 입구에 서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 믿지 말고 너희의 삶을 정직하게 바르게 해라. 5절이요. 어떻게?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들 압제하지 않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8절,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했어요. 어떤 거짓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 위증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전에 왔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헛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외국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에게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을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하게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제사장들이 말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16절에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는 자녀들까지 불살랐다고 다시 질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심지어 너희 자녀들을 이방신에게 불살라 바치면서 무슨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그 무수한 악행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덮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 11절,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다. 너희 눈에 그렇게 보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데, 목사들이 교회 해놓고 성도들에게 헌금 바치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는데 너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느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말이에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집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치워버려야지 쓰레기 처리하시듯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 저도 다를 게 없어요. 20년 동안 기도하고 목회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속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회하는 스킬만 늘어서 티나지 않게 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 때는 어리숙해서 다 티가 났다면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고상하게 죄 짓는 법을 습득한 것 아닌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 속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그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목사인 척, 목사다운 척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 하나님 보실 때, 내 삶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목회를 뭐하러 해요? 예배를 뭐하러 드리고 기도를 뭐하러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멸망한다면 그건 이단들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자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했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했는데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32장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32장의 메시지가 사실은 책망만 있는 것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30장에서 35장은 회복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32장 6절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이루어지는데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숙부의 아들, 사촌이죠. 하나멜이라는 애가 너한테 땅 사라고 할 거니까 그거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여러분 같으면 이때 밭을 사겠어요? 이미 바벨론 군대에게 뺏겼어요. 나라 망할 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버텨주지 못하면 완전히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질 판이에요. 그런 고향 땅을 사겠냐고요. 밭을 사봐야 바벨론에게 빼앗길 텐데. 근데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위대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하나멜이 와서 땅 사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은이나 움직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와요. 아나돗에 있는 우리 밭을 사라고. 네가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사요. 아나돗의 밭을. 1세겔은 11.4g이에요.
17세겔이면 한 200g쯤 돼요. 한 50돈 조금 넘어요. 그 정도의 은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증서를 써요. 매매증서 11절에 보면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매매증서를 쓸 때 두루마리를 양피지로 하거나 파피루스로 하거든요. 파피루스는 풀이고 양피지는 양껍질이에요. 그렇게 매매증서를 두 군데서 한 종에 하면 양쪽에 써요. 그래서 한쪽을 둘둘 말아요. 둘둘 말아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끈으로 묶고 나서 도장을 찍어요. 그거 풀지 못하도록. 한쪽은 그렇게 봉인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느슨하게 묶어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풀러서 볼 수 있게. 양쪽 다 보면 양쪽 다 고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두 사람의 도장을, 매매증서 도장을 찍으면서 이걸 풀지 못하도록 도장 찍어서 봉인하고, 한쪽은 어떻게 계약을 맺었지 해서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도록 봉인 안 하고. 요 얘기예요.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 두 개가 아니에요. 한 매매증서가 저런 식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관하게 했어요. 자,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다시 이 땅 유다에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밭을,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파는 일상적 생활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어요. 우리나라는 승리할 수 없다. 바벨론에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말씀 전하다가 다시 밭을 사래요. 다시 회복될 거다.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은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열방에 흩어진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룰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예레미야, 네가 아나돗에 있는 너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어요. 내가 밭을 사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나라 다 망한다고 해가지고 헐값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싼 값에 밭을 사서 나중에 이제 안 망하면 돈 버는 그런 못된 생각 가진, 오해받을 수도 있었겠어요. 내가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그런 투기 심리가 아니다. 우리나라 반드시 망한다.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열방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밭을 누리지 못하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이 땅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밭도 사고 집도 사고 포도원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가능하다 하신 것이 26절부터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36절부터 본문이죠. 36절 보시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 손에 넘겼다가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낸 그 백성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회복시켜 모든 지방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38절,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아프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다면 멸망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래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돌아올 때
39절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게 돼요. 39, 40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다시 열방에서 고생하면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주신대요. 그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공경의 마음 말이에요. 한 마음. 우리 신앙과 삶에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안 돼요. 가끔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이제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A도 마음에 들고 B도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가 예언을 해요. 너는 둘 다와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이 틀려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힘들면 점쟁이 찾아가고 점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마음이 둘로 갈렸거든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다면 정직하게 살았을 텐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만 덩그러니 7년에 걸쳐서 레바논 백향목 사다가 그렇게 금을 덕지덕지 발라놓고 지었지만 솔로몬이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온 천지 사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부인을 1000명씩 두면서 간음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라 망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왕 두 눈 뽑히고 다시 징계받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다 겪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는 바보같이 예루살렘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멸망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우상이면 우상이지 하나님과 우상을 짝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한 마음과 연결된 건 하나의 길이에요. 이 길은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우리 생동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41절이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30장에서 35장은 징계에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메시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쁘면
아까운 게 없잖아요. 네. 제가 아는 5대 짠순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나름 랭킹을 먹여요. 제가 아는 5대 짠순이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 교수예요. 최근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머나 얘 씀씀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그 조카에게 엄청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예쁘니까. 막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자긴 처녀니까 나중에 자기 모든 걸 걔한테 줄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아까운 게 없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복이라는 단어는 41절도 42절도 사실은 토브예요. 바라크, 복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그들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주어서 마음과 정성, 이 정성은 네펫이 영혼이에요. 레브, 마음과 네펫이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영혼을 담아서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큰 모든 재앙을 내린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다 쏟아 부어 줄 거라고.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감옥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내가 반드시 그 땅에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망했다고 얼른 팔고 가자, 얼른 어리숙한 놈에게 밭을 파자,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 같다 할 때 멸망할 줄 알면서도 반드시 나중에 회복될 테니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아나돗의 밭을 타고 오래 걸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매매 증서를 계약해서 영원히 아나돗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게 열강에 짓밟히면서 빼앗기면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사놓자, 밭을 사놓자, 은 17세계를 주고 밭을 샀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애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계속 형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 속에 빠졌어요.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계속해서 절망의 연속이. 다윗을 보세요. 계속해서 절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심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하세요. 한 포기, 두 포기, 요때만 써먹어. 다른 때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